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미래를 창대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피곤함을 이끌고 은혜의 동산으로 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받는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선두를 달리는 영적 군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칙으로 삼아야 할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그 속에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2계명만 이제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촉구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2계명은 제4계명과 5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고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합니다. 이 2계명 외에 다른 8가지 계명은 모두 말라 형식의 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중에 나머지 7가지 계명은 모두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금하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 8번째 계명을 보면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탐심을 금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특별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남의 아내나 남에게 속한 남녀 종이나 가축 등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계명은 무릇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탐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일체의 생각을 금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심은 실제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여길지 몰라도 사실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했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또다시 남의 소유를 탐하는 마음까지 금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탐심은 당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우선 그 탐심을 품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심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손상시키며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한 번 일을 저지르는 것이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지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따라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정신 차려서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생 동안 품고 산다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없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남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갖고 싶어 훔쳤다가 이제 상대방에게 잡혀서 망신을 당하거나 또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하거나 더 심하면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남의 것을 노리고 원한 대로 가질 수 없으니까 불만족 가운데
지내는 것이 내 영혼을 더 깊이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이런 것으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제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다 범하고 더 나아가서 5계명까지도 범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얻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싸워서라도 가지려 하고 심지어는 상대를 죽이기까지, 요즘에 부모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모까지 죽이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또 형제가 돈이 많으면 형제를 죽이면서까지도 그 모든 물질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제6계명을 당장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 8계명을, 이 8계명은 아주 쉬운 일이고 자기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거짓 증거하는 것도 아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탐심이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0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들을 줄줄이 다 어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탐심은 자기 한 사람만 병들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박에 빠져보세요. 패가 망신을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박이 뭡니까? 요행수로 또는 여차하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남의 돈을 따먹자 이거예요. 이것도 탐심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제 중 형의 유산을 나누어 갖고 싶어하는 동생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잠언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잠언서 28장 16절.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다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해 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이 시간 탐심이 왜 생기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은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재물에 두기 때문에 그때부터 탐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절대 탐심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관심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여러분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골로새서 3장 6절. 따라서 우리가 제10계명을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길은 우리의 관심 어디다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중요시하고 우리 주가 되고 궁극적으로 관심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 10계명을 잘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명예, 쾌락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된다면, 즉 이 세상과 버타여 살기 좋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전 세계를 덮친 이런 우한폐렴, 이 재앙은 저리 가라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곧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탐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의 것만 보이는 사람, 탐심이 생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10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여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다. 시편 49편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매어 살아가다 보면 탐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참으로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나오면 들어오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 들어설 때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뭐 일할 것이 없나 두리번 살피고, 꽃이 시들었으면 물을 주게 되고, 더러우면 걸레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전에 그냥 일할 것이 보이고 오직 성전에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다 훑어보고 뒤집니다. 청소나
정리할 것이 없나 이런 게 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없나 교회에 이런 것을 다 도집니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교회 행사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이 20년이 넘게 상담을 받으면서 별의별 성도들을 다 겪잖아요. 80이 넘은 우리 권사님이 요 가까운 교회의 권사님이 82세예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제가 그 권사님 어떻게 살아온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성전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식당 봉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또 행사 일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봉사를 하는 목적이 교회 행사 때 뭐 불고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예전에 튀김도 하고 이러잖아요. 가장 먼저 자기 가족을 먼저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런 권사님 폐암에 걸린 것을 봤어요. 주방 봉사를 15년을 했다는 거예요. 15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청소부로 일하고 월세방을 면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변변한 직업 갖고 있는 자식들이 없어요. 잘 사는 자식이 없어요. 본인은 폐암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40일 작정 기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세요. 그것이 즉 치료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정 기도를 받아갖고 가면서 아니 내가 15년을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김한나 목사님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풀으세요? 그래서 작정 기도 40일 만에 그가 행한 일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입이 쥐 있잖아요. 쥐가 입이 삐쭉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자기 기도했는데 쥐새끼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주인을 살피고 와서 계속 물어날라서 새끼한테 먹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40일 작정 기도 중에 그게 자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막 울면서 그 먹을 게 돈이 몇 푼데요. 그래서 교회 무슨 행사를 하면 불고기를 그냥 그 큰 교회 좀 큰 교회니까 막 다라로 하나씩 비비면 자기 집에 아이들이 몇 번 먹을 거를 먼저 짜다 놓는데 그래서 새끼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먹기 전에 먼저 퍼날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지. 자기는 병들고 새끼들도 정말 근근히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 나가서 얼마나 눈물로 콧물로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지 그러고 다니면서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다가 목사님 그 컵 있잖아요. 성도들이 좋은 컵을 백화점에 가서 사오잖아요. 그 컵까지 가져갔대. 그래서 자기가 15년 만에 교회 선물을 하나하나 15년 동안 다 달아서 뭐 볼품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다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자식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갖다 준 음식 독약을 먹였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여러분,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아야 내 삶이 보장되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재물을 그냥 넉넉히 돈만 있으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삶을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염려가 끊임없이 있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것이 제 10계명을 바로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염려함으로써 키가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걱정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런 삶은 절대로 그 마음속에서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할 때 레스토랑 80평이 그전에는 정말 한 10시에서 11시, 12시 사이에는 테이블이 없어요. 또 저녁 7시에서부터 9시 타임에는 또 저녁 손님으로 테이블이 없었어요. 오전에는 모든 차 이런 것이 테이블이 없을 정도고 저녁은 저녁 식사 이렇게. 그런데 한번 우리 주방장들이 오늘은 고기 잡는 날이라 그래. 돈가스를 만드는 날을 고기 잡는 날이라.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어와요. 길게. 우리 동그란 이렇게 돈가스 썰던 그 모습을 그렇게 모양을 고깃집에서 해서 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고기 잡는다 그래서 망치로 막 두들겨서 돈가스 양념을 하는데 고기 잡는 날 저녁에 보면 그 밑에 있던 주방장 밑에서 일하는 세컨 가방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 고기 싸가냐고. 주인이 알면서도 저 사장님 갈게요 하고 나가면 가방 좀 열어봅시다 그러고 싶어. 항상 그렇게. 주인은 돈가스 먹고 그분들은 뭘 먹냐면 안심 스테이크 항상. 근데 참 그때도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뒷모습을 우리 경운이 꽤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집사님이 주방 그 밑에서 세컨을 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다. 저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자녀를 먹이면 양심의 가책이 안 될까.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제가 그 버릇을 고치려고 고기장 그 돈가스 하는 날은 그냥 10장을 그냥 탁 해서 미리 줘봤어요. 근데 그거를 5장 놔두고 됐다고
5장 놔두고 5장 소고기로 가져가. 소고기로. 돼지고기 놔두고 소고기로. 그래서 10명의 도둑이 10명의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주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걱정 근심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빈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저만큼 주고 왜 나한테 요만큼만 주는 거야?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사업이 한 가지 좀 대박나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집 세금 양도소득세인가 무슨 세금 그 세금을 250억을 내야 된다. 상속세. 그래서 제가 250억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거 그렇게 세금으로 다 내야 돼요? 어디다 좀 기부를 하면 안 될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딱 나왔어. 열심히 사업 이루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250만 원이 아니고 250억이 나간다. 이야,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저럴까. 이와 같이 인간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남의 가진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박덕순 권사님이 여기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하나 가지고 1원짜리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냥 오늘 내게 주신 거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에 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선한 의욕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갖고 선한 일에 의욕을 갖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탐심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더 끊임없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또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허락하신 건강, 내게 허락하신 재능, 물질, 이 모든 시간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면, 내 것을 열심히 남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힘쓰는 사람, 남의 것도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 십계명 절대 못 지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보면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무엇인가 부지런히 가족을 위해서 주워 나르는 사람이 있어. 뭔가 가족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이 좀 편하게 살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은 십계명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이 엉망인데 왜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사기성이 있어도 사기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더 저렇게 번창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랑 다 버리시고 모든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생각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싫어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 수 있고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잘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계획한 바가 큰다 할지라도, 위대한 발명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 보기에 100%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해도 하나님 관심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실패할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봐도 아직 안 되겠구나, 신앙의 인격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겠구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생각과 자신의 상식과 감정이 앞서간 사람, 아무리 크게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명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만 100명 중에 한 사람 순종할까 말까.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그 위대한 정말 전 세계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 위대한 발명을 한 것이 가짜가 아닐까요? 왜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서류를 딱 내놓으니까 뭔가 서류를 딱 제시하니까 겁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본인 양심만 알 거라. 위대한 발명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는 애들, 졸업하는 애들한테 네가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으면 뭐하냐?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셔야지만 빛을 볼 수 있어. 지방대학교 나와도 하나님께서 아주 지방대 나온 한의사의 그 한의원에 아주 줄을 서게 만들더라. 근데 경희대 한방과 나온 사람 팔이만 날려. 왜 그런지 알아?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신다니까. 제가 원목으로 있던 그 병원 보면 병원을 광고해야 되는데 광고비도 없고 그 병원을 좀 광고해야게 광고회사에서 오는데 광고비도 없다고. 거기 장례식장이 그 병원의 지하에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뭐야. 주민들이 나와서 티켓 들고 이 병원 물러가라 물러가라니까 뭐야. 골목골목이 그냥 몇 달을 한 4개월을 그냥 무슨 병원 물러가라니. 이렇게 또 광고를 시키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주민들이 여기 장례식장 있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골목골목 아줌마들이 다 나왔어요. 이 병원 물러가라. 크게 병원 이름 써갖고 막 프랭카드 붙이고 막 큰일 났다는 얼굴이 노래져.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광고를 아주 기가 막힌 광고를 했고 동네 사람이 거기 병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데모를 하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6개월 안에 그 병상 130석을 다 채우는 거예요. 배들을. 그렇게 잘 되던 병원이 또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아니 왜 멀쩡히 자고 일어나서 환자가 입에다 약 털어놓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약 먹고 조금 더 꼬꾸라졌어. 그랬더니 또 참 병원이 참 무서워요. 환자들이 그냥 다 나가버렸어. 쫙 빠져버렸어. 우리 그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 하나 사놓으라 해서 땡땡땡 종 하나만 사놔라. 세상에 이 종 하나를 안 사놓은 거 그 6층짜리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소강대상에 있는 저 종을 들고 왔다 계속. 그 다음에 무슨 개짝 같은 거 엎어놓고 또 예배 드리는데 조그마한 거 요런 거 하나 사놔라. 절대 안 사놔. 그 음향기 아주 거기 가서는 생 목소리로 해야 돼. 그냥 음악도 하나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그래서 반주기 하나 사놔라. 그때 30만 원밖에 안 하는 반주기 하나 사놔라. 그랬더니 어느 날 예배 드리려는데 컴퓨터를 한 대 갖고 왔어. 거기서 찬송이 나오게 하려고. 찬양하는데 지가 먼저 앞서 나가. 성령이 화가 나시는 거. 간신히 여기 좁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파리 잡으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서너씩 몰려다니면서 이 병원에 환자 보낸다고 그러는
환자분들께 한 사람당 얼마 이런 목사님들은 그냥 예배실에 2배 더 큰 거를 주는 거예요. 맨날 예배실이 좁아져.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한주희 전도사가 있었어. 차 타고 오면서 야, 이 병원 망하겠어.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래. 이 병원 망하겠어. 어쩌면 좋아. 힘들게 육춘까지 진 병원. 진짜 하나님께서 경매에 넘어가게 했어. 지금도 그 빚을 갚아. 지금도. 목사님 그걸 이렇게 조종했던 여자 집사님도 죽었어. 함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셔야 돼. 내 길을 열어주셔야 돼.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부자 되게 만든다. 그게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계획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꽝이에요. 이것이 그냥 팥인데 콩이라고 외쳐도 그냥 콩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버린 삶은 참 복되고 평안한 삶이며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한 삶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갖고 싶어한 그 마음 자체도 갖지 말아야 돼. 그냥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충족시키려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그런 희생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졌던 탐심이 내 자식을 망가뜨리고 후대까지 저주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멸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회개가 즉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회사에서도 뭘 놓고 식탁에 놓고 막 뭘 먹잖아요. 그러면 내게 여기 똑같이 분배되어 있는데 남의 거를 갖다 여기다 더 갖다 놓는다. 이게 탐심인 거예요. 이거.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올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심령밭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탐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함과 또 보장된 복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음성 주신 하나님. 이제 오늘은 설교 끝나고 찬양 끝나고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받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열려 있어야 기도 생활이 잘 돼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사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발을 딛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는 일마다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고 날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의 사랑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각 가정과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